오늘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를 가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고난 주간이죠. 그때의 첫째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다가 또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3번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사실 죽기 위해서 가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알고 이미 십자가의 사건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눈물 나는 입성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알지만 다 묵묵히 견디고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줘도 그 사명을 위하여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순종이고 사명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입성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입성하시고 2월 한 달 1월부터 말일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입성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예수님 아니에요. 능력의 예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되겠죠.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진정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나귀를 데려오라. 나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모두 다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죠. 근데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당시의 왕들은 다 말을 타고 좋은 말을 타고 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말은 부케팔로스라는 아주 명마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삼국지에도 명마, 그럼 적토마라는 아주 명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귀, 그 당시에 정말로 말과 비교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초라한 그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도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무엇에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제자들에게 나귀 풀어오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우리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냥 풀어와라. 주인이 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나귀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황당하죠. 내 나귀인데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서 주님께 드렸어요. 왕에게 사실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지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 뭐 하나님 쓰시라고 그냥 선심 쓰듯이 나누어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나귀도요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나귀의 주인은 원래 이 사람이 아니라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귀를 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맡겨준 거죠. 이게 뭐냐면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소용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싶어서 얻은 사람이 없고 생명을 2개 갖고 싶다고 2개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태어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갈 때도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면 오늘 가는 거고 내일 불러가시면 내일 가는 것, 생명을 맡기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은 가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이죠.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때로는 겸손한 나귀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쓰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둥빈둥 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거 아닌가 하는, 오늘은 뭔가 할 일이 없으면 오늘은 괜히 쓰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말고 열심히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오늘 사람들을 보니까요, 겉옷을 그 위에 나귀 위에 얹어놓고 또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 겉옷은 몸의 체온을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또 때로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길에서 잘 때도 있었잖아요. 여행하면서 그렇게 잘 때 천막이 되기도 하고 침낭이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남의 겉옷을 저당 잡은 자는 그날에 돌려줘야 돼요.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 하나가 그들의 전 재산인 거예요. 이 전 재산을 나귀 위에 깔아서 예수님 앞에 얹기도 했고, 그리고 길바닥에 쫙 펼쳐서 예수님이 가는데 융단 카펫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겉옷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입은 옷만 못합니다. 그 당시에 옷을 만드는 그 천의 또 의복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형편없지 않습니까? 옷도 뭐 재단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냥 다 덜치고 걸치는 그런 옷이겠죠. 그런데요,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귀하게 예수님 가시는 길에 쓰임받는 겉옷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가장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뭐 부족하여서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의 삶의 겉옷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깔아놓고 엎드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무가지를 베었어요. 나무가지를.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가지를 베고 나무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겉옷을 내어놓지 못할 때는 그 나무가지라도 꺾어서 주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들을 가지는 거죠. 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겉옷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어떤 나뭇가지를 주님 앞에 꺾어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바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고 여러분들 이 한 달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이면 어때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아무리 좋은 말도요 주님이 탓이지 않으면 그냥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그렇지만 낙이라도 주님 탓이면 예수님을 태운 낙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삶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무엇이든지 주님 내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도 그 모든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 알지 못하고 가까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알면서도 그 길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눈물 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사랑과 그 가슴 아픈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걸어가며 또 때로는 아무도 몰라줘도 십자가의 사명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낙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 것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실 때 겉옷이라도 펼쳐놓을 수 있다면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흔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생각하며 나의 겉옷이 무엇일까? 내가 꺾어야 될 나뭇가지는 무엇일까?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흔들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 문 여시며 그 마음의 소원대로 예비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2월 한 달 주께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축복하셔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더하여 주시고 명절 준비합니다. 하나님 부족치 않게 풍성하여서 넉넉하게 하나님 돌아다니다 보니 물가도 너무 비싸고 과일 하나도 너무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서 때로는 더 힘들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주께서 모든 곳에 평화와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툼과 불안은 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또 고향과 고국에 오지 못하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들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 주시고 이 한날의 삶도 모든 곳에 쉐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